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매일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사랑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데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이 되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인 성도는 약속에 대한 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을 인하여 라는 말은요, 그가 과거에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베풀었던 호의와 또 그와 맺었던 언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제 자기 주변에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평정이 되고 여유를 되찾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요나단이 자신한테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했던 그때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은 매우 오래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죽을 당시에 무비보셋의 나이는 불과 5살이었습니다. 현재 다윗이 불러서 만난 무비보셋은 어린 아들을 둔 성인이었고요.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은 것은 적어도 20년 전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오래전에 맺은 약속을, 더구나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는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처럼 한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역시 자신이 맺었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요. 성도 여러분,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해놓고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아무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쉽게 말을 바꾸는 등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진정한 신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한 번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의를 지킴으로 진정한 믿음과
또 신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 앞으로 나와서 대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그들이 시바를 소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게 되자 사울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두려워하여 이곳저곳으로 숨어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렇게 숨어들었던 사람들, 그 중에 시바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서 찾아 다윗 앞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른다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사랑이나 은혜도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너희는 나한테 와서 은혜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이렇듯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땀과 눈물이라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진정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에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이 있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며 감사합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약속에 신실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유익을 재어보며 쉽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로 신실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읽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에 거룩한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말뿐인 사랑에서 벗어나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흘려보낼 사랑의 대상이 있는지요? 오늘 그 사랑의 대상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